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에베소는 바울이 정말 사랑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AD 95년 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편지가 쓰여지기 한 40여 년 전에 바울이 갔던 곳이죠. 이제 사도행전 19장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다 써 있어요. 바울이 가서 이제 갔는데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니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이제 에베소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는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석 달간 말씀을 강론했다, 매일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2년 넘게,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르쳤던 곳이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에베소는 이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바울이 한 2, 3년을 머물면서 이제 바울의 손수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앞치마를 이제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 일들이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낫고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를 그러니까 바울이 간 곳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갔으니까 하나님은 에베소라는 곳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했던 사역이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유대 제사장 스게와 그 7 아들이 바울의 모습을 연구하는 거죠. 제사장이니까 이제 그래도 바울과 같은 직업군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러니까 다 관찰을 한 거지. 했더니 바울은 유명해지고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법이 뭔가 하고 연구를 했더니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저거다. 저기서 저 집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저 레시피에 있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 제사장과 그 7 아들이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모방해서, 원래 원조집은 아무리 모방해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직원이 되는 게 빠르지. 그걸 모방해서 이제 자기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성경이 그대로 나오죠.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귀신이 말하는 장면 별로 나오지 않는데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악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그의 똘마니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사람들을 덮쳐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타요. 그러니까 모방 범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올라타서 너무 허겁지겁 놀래가지고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옷을 뻘거벗고 도망치는 일이 실제로 에베소에서 있었어요. 짝퉁은 용납되지 않는 거죠.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역사,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 정도로 막 대들고 할 정도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자기 책들을 다 사람들 앞에서 불살르죠. 그게 은 5만 정도 됐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19장 하반부부터는 데모를 일으킵니다. 아데미 신상을 가지고 판매하고 우상장사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니까 팔더라고요. 아데미 우상을 팔아요. 아주 흉측한데 그걸 왜 사나 싶은데 그걸 사서 집에 우상처럼 놓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데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바울의 제자 2명을 붙잡아서 극장으로 데려가죠. 원형극장. 이렇게 가보니까 벌써 제 표정이 자신감이 있나요? 극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의 콜로세움이 있는 것처럼
이 로마의 도시, 로마 통치하에 있던 도시들은 다 이렇게 극장이 있는데 에베소는 저희가 다녔던 데 중에서도 거의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컸어요. 한 사진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극장의 수용 인원이 2만 5천 석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 큰 거죠. 잠실 야구장이 2만 5천 석이에요.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보다 좀 작은 정도. 왜냐하면 잠실 야구장은 이렇게 야구장이, 그러니까 운동장이 있고 관중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동장 좀 빼고 나머지 관중은 그 정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곳에 바울의 제자 2명을 끌어놓고 막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아데미는 위대하다 막 2시간 동안 그 얘기만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누가가 써놨어요. 누가가 조크를 써놓은 거죠. 자기네들이 왜 모인지도 모르고 모여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에. 여러분 조크예요. 웃겨야 되는 거. 누가가 웃기려고 쓴 거예요. 사실 실제로 안 믿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9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되게 재밌는 도시입니다. 기록도 많고 에베소서라는 서신이 따로 하나 있는 것처럼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교회였어요. 32절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 극장에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정신 사나운 거죠. 복음이 선포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게 자기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이들은 데모한 사람들은 밥줄이 끊기게 생겼으니까 여기 다 복음화돼 버리면 이제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장사 해먹던 사람들은 이제 밥 벌어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데모를 했는데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소요가 나면 로마에서 우리 좋지 않게 자치권을 이제 부여받은 도시들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자치권을 뺏기거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하고 해서 흐지부지 끝나요. 19장 마지막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냥 모임이 흩어지고 끝납니다. 이렇게 에베소의 스토리는 바울이 갔던 곳은 이렇게 끝나죠. 그만큼 에베소는 대도시였고 사람이 많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화려했고 로마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을 하죠. 로마의 그 발전했던 첨단 과학이 그대로 다 있어서 그 당시 있었던 큰 대로 막 상수도 그런 시설들이 지금 계속 복원하고 있고 그 도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이 화려한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실 이 에베소나 바울이 그 전에 이제 19장 앞에 계속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17장 마지막에 아덴, 고린도, 이제 안디옥, 에베소 이렇게 건너오는데 아덴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실망했잖아요. 바울이 아덴하고 문화나 이런 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 로마 황제 숭배, 세상 물질 숭배, 화려한 것들을 숭배하는 것의 중심인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도 이러한 열매를 얻는 것이 그렇게 기대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아주 큰 열매들을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기까지 43년 최소한 43년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먼저 칭찬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이 아신대요. 행위를 알고 수고하고 인내했던 것을 안대요. 40년 동안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지금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믿으려면 어렵잖아요. 대충 믿으려면 뭐 쉽지만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 하나 변변이 없었던 그때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칭찬이 이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었던 거죠.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는 말씀에 깨어 있는 교회였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다른 데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다 넘어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하는데,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서 쫓아내고 정죄하고 보낼 정도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거죠. 교회가 한번 어느 정도 성장했다가 세력을 잃고 다시 부흥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한번 힘을 잃은 교회는 다시 일어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마지막 때 그 일이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겠죠?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아직 그런 사례를 찾아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40년 동안 간직하고 여전히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서서 있는 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칭찬받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게으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게으르시나요?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을 믿고 예수 이름 때문에 견디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분연히 설 수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믿고 견디고 살다 보면 어느 정도 하면 안주하게 되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이쯤 하면 그래도 나 정도 그리스도인, 그래도 나만큼 그래도 주님 예배하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팩트예요. 여러분만큼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은혜면 충분하다라는 것. 이 정도 은혜면 그래도 뭐 괜찮지 않나. 나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나. 쟤네들보단 낫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참, 그러니까 에베소는 칭찬받을 일이 참 많았던 교회예요. 바울의 역사도 있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땅, 도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4절에 책망할 것 하나가 나오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처음 사랑 잃어버린 교회로 이제 되게 유명하죠. 그게 되게 슬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40년을 교회를 이어올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 없이 말씀에 깨어서 말씀의 사도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악한 자들을 정죄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돌아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로. 하다 보면 사랑 없이도 그 하는 것에 재미가 있거든요. 큐티도 매일 하다 보면 매일 하는 재미가 있어요. 우리 뇌가 그래요. 게임도 게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지체들은 많이 안 하겠지만 게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만히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핸드폰 게임을 제 인생을 통틀어서 핸드폰으로 게임 해본 시간이 30분도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들 보면 왜 저러고 있나 싶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뭐를 바꿔 쌓고 막 보라색 동그라미 뭐 이런 걸 바꾸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걸 하면은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 게임은 안 하지만 옛날에 PC 게임은 이런 거는 많이 했었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허접한 일인데 거기서 오는 기쁨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라면 사실 더 하거든요. 내가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이 말씀 자체로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취감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도 신학 대학 교수들 많거든요. 좋은 책 많이 썼어요.
기가 막힌 책들 많아요. 야,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싶은데 결국 얘기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 거다, 이런 얘기들을 짓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외형은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아주 칭찬 박수 받을 만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문제였어요. 주님은 여전히 참, 이렇게 왜 이러시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니까,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전심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심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은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미 충만하신 분인데 잘 이해는 안 돼요. 제가 설명은 하지만 이해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온 우주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이미 충만한 분이에요. 원래 그랬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할 때는 내가 갈급해서 그러거든요. 내 마음을 채우려고. 그렇잖아요. 외로울 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외로워 보신 적이 없어요. 외로울 리가 없어요. 하나님 외로우면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람이 고픈 적도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 사랑은 진짜, 그 사랑의 동기가 확실한 거죠.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주님께 드리는 그 아주 단순하지만 더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은 여전히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가장 큰 사랑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사랑한다고 마음껏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수없이 말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자고 하고 해도 항상 주님은 그 고백을 새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원하시니까. 영원하시면 매일이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생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생을 가졌으니까 영원한 삶의 일부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생 하시니까, 그렇죠? 천국에서 사나 여기서 사나 똑같은 영생의 일부분인 거죠. 여기 죽고, 우리가 여기서 죽고 땡 새로운 인생 시작,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영생은 지금 가져야 영원히 사니까, 그렇죠?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삶의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형상과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가 다시 처음에 했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행위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믿음의 에베소 교인들이 했던 행위들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했던 행위들이 19장 17절부터 나오는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아뢰며, 이렇게 17절 18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아뢰었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리고 신도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한 일들을,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나에게 주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은 옛 자가 드러나는 일, 복음이죠. 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이게 처음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실제가 되면 이 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내 이미 죽어버린 옛 자, 내 십자가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니까 그 십자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행위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사라졌을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거짓 젠자들을 정죄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좀 있어 보이는 거죠. 거룩해 리더가 되고 그러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좀 인자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나 죽은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칭찬과 존경과 박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으니까. 나는 나를 아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선포돼야 하는 나 죽은 십자가, 나의 복음. 이것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행했던 첫 번째 믿음의 고백. 이거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마술을 행한 자들이, 이게 19절이에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었던 죄의 대가들을 그대로 치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내가 죄를 지었던 것들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퇴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책을 다 태워버렸으니까. 지금처럼 뭐 서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책을 또 사는 게 쉬운 곳, 책값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는 내가 이 길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의 대가를 치르고 퇴로를 차단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걸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하여 라고 나와요. 이 행위들 때문에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이렇게 사전을 보면 이 방법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믿는 자들이 했던 행위는 아주 단순했던 거예요. 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완전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셨고 이제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주님 알기 전에 지었던 나의 모든 죄를 이제는 내가 다 해결하고 처리하고 대가 지불하고 이제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실제가 된 복음, 나를 살린 복음, 선포된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졌겠죠. 교회 건물보다는 교회가 믿는 자들이 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리더가 생기거든요. 리더는 이런 걸 안 하고 싶거든요. 왜? 박수 받고 존경받는 것이 천성적으로 모든 사람이 좋아하니까. 리더가 안 하면 밑에 사람 할 리가 없어요. 순장이 안 하면 순원이 그걸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안 하면 여러분이 할 리가 없는 것처럼 여전히 내가 좋은 사람이고 좋은 목사이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다면 답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 사역은 잘할 수 있고 교회 부흥할 수 있고, 아니 교회 수만 명 수천만 명의 교회를 만들어내도 하나님의 경고는 너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죠. 이 행위를 잃어버리면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경고하시죠. 5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충격적인 선고 앞에 에베소 교회 너무 충격을 받겠죠. 촛대를 옮긴다. 더 이상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다. 촛대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임재를 빼앗긴다면 어떻게 삽니까? 에베소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촛대로 옮기겠다. 결론은 뭔가요? 주님은 옮기시지 않겠다는 거죠. 옮기실 거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옮기려면 바로 옮기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옮길 때는 확 옮겨야지, 심판하기 전에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면 바로 회개하면 심판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서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죠. 정말 촛대 옮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평생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길 예비하고 싶으셨던 거죠. 너 처음 사랑을 버렸어 라고 책망하신 거는 나 너하고 처음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라는 거죠. 그 사랑이 그리워라는 거죠.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그 단어밖에 없어요.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찬양만 해도 그냥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 내가 성경을 들 수 있는 것 자체로 감격했을 그때가 하나님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고 큐티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그런 이 사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7절에 나와 있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낙원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생명나무를 먹고 혹시 영생할까 하노라 이걸 해서 생명나무길을 막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는 창세기에서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 열매를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너무 사랑이라 다 들켜요. 이미 다 들켰어요. 우리에게 다 들켰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너무 자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 행위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고 남들에게 자존심 내세워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말고는 답이 없는 인생이니까 그게 원래 우리니까 그러면 주님만 사랑해야 하니까 그 사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이 옮기실 수 없는 그 성령의 촛대가 영원히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살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